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파괴사 오는 것 때문에 제가 파괴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오버하신다. 예,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천년고찰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파괴사 하면 항상 마음에 정이 느껴지는 게,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큰 스님, 우리 불교TV BTN 회장 스님이신 성우 회장 스님의 본사가 바로 이 파괴사입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회생활 잘하게 생겼다고. 예, 근데 제가 정말 우리 성우 큰 스님을 존경하는데, 또 우리 성우 큰 스님 이 본사인 파괴사에서 또 우리 여러 불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파괴사 너무 좋죠? 예.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 공부하려면 사찰을 다니면 된대요. 옛날 옛적 우리 눈 밝으신 큰 스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터에다가 지어놓은 게 바로 이 사찰이래요. 그래서 파괴사도 옛적부터 어른 스님들께 이 파괴사가 굉장히 기운이 강하고 아주 좋은 자리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파괴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파괴라는 뜻 자체가 잡을 파, 시내에게 물줄기를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요새 별 이상한 사람들이 그 강아지가 풀 뜯어먹고 방귀 뀌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파괴승이 살아서 파괴사다라고 그런 이상한 소문 돈 적이 있죠. 아우, 내가 스님만 아니면 대웅전에다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자, 이제 웃자간 농담이고,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나 무식한 말이에요. 파괴라는 거 한자만 봐도 그 파괴가 깨트릴 파, 계율계, 계율을 깨트렸다라는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잡을 파, 그 다음에 개자가 무슨 개자라고요? 신에게, 물줄기라는 뜻이에요. 물이 흘러가다 할 때 개자. 그래서 예전에 이 자리가 9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대요. 몇 개? 9개의 물줄기가 콸콸콸콸 흐르는 자리니까 터가 약하겠어요? 세겠어요? 그 센 기운, 9개의 물줄기를 하나로 꽉 잡는 도량이다 해서 파괴, 물줄기, 시내의 물줄기를 잡는다 해서 파괴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9개의 물줄기를 꽉 하나로 움켜잡아서 평등과 화합, 조화를 상징하는 도량이 바로 이 파괴사가 되겠습니다. 뜻이 참 좋죠? 또 이제 파괴사 하면 유명한 설화가 있잖아요. 우리 영조 임금님이 바로 전생에 파괴사의 스님이셨다라는 그 유명한 설화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파괴사와 영조 임금의 설화해서 소나무에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들으셨나요 혹시? 네. 곧 대답 안 하네. 다 들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또 똑같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그 영조 임금님의 도포가 1979년도에 우리 원통보정 관세음보살님, 보물로 지정되어져 있는 원통보정 관세음보살님 복장에서 영조 임금님의 그 도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숭유 억불이란 말 들어보셨죠? 불교가 억압받던 시절에 그 한가운데 속에서 임금님의 도포를 관세음보살님, 우리 볼보살님 배 안에다 복장불사할 때 임금님의 도포를 모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런 조선 불교계에서는 크나큰 어떤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이 파괴사가 그 옛날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굉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량, 이렇게 뜻깊은 도량에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참 뭐가 많구나? 복이 많구나 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뭐 박수 치라고 교육 받으셨어요? 굉장히 박수 리액션이 후하세요. 예,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아름다운 도량에서,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이다라는 걸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참 어렵구나 라는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제가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마음에 그 진동이 느껴져요. 그 감동이 자르르 하고 느껴져요. 아,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에 믿음을 내기가 어려운데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정말 마음으로 정말 이 큰 감동과 진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과 진동을 느낄 때 있나요? 목소리가 안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야, 분위기 갑자기 다운된다. 야, 다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첫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라고요? 기도. 오늘 최강 한파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에 오늘 불자님들 많이 못 오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법당이 이렇게 다 찰 정도로 많은 불자님들이 오셨어요. 저 보려고 오셨어요? 사회생활 잘하시네. 근데 이제 초하루라 오신 거죠. 그렇죠? 다들 이제 초하루라 오셨는데 어제 동지 팥죽 맛있게 드셨어요? 팥죽 맛있게 드셨어요? 전 팥죽 싫어해요. 저는 호박죽을 좋아하는데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동지팥죽도 맛있게 드셨을 거고 또 오늘 초하루라서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또 이 추위 속에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불심 깊은 불자님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성근이다. 참으로 성근이다 라는 게 느껴져요. 성근이란 말 들어보셨죠? 착할 선, 뿌리 근, 착한 뿌리.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 착한 뿌리가 깊게 뿌리가 내려져야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불심을 크게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언젠가부터 초하루 하면 보통 초하루 기도하면 3일을 기도해요. 그렇죠? 파괴사도 그렇게 하나요? 초하루, 초이틀, 초3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냥 초3일 기도라고 부르죠. 초3일 기도 때 우리 한국 불교가 보편적으로 무슨 불공을 많이 올리죠? 신중불공, 신중헌공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중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신중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많은 하늘에 있는 호법선신, 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들이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사바세계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믿는 불자들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다. 옹호하겠습니다. 라고 그 하늘의 착한 신들이 다들 맹세를 하고 이와 같이 불자들을 저희들이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착한 신들의 모임을 신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그 착한 신들을 신장이라고 부르고요. 뭐라고 부르고요? 신장. 그러니까 장군 잔자야. 우리를 지켜주는 신들의 장군, 신. 하늘신 장군들, 그분들을 신장이라고 하고
그 신장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신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이제 음력으로 첫째 날이 되었을 때 이 한 달 동안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우리 부처님 법을 잘 지켜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월 초하루 때마다 신중기도를 올리는 거고, 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정초기도 때에도 무슨 불공을 올리죠? 신중불공, 신중헌공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정말 신중이란 게 있습니까? 정말 신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 나야 모르죠. 내가 봤나? 하지만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다, 없다고 하셨다? 분명히 경전서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천왕에 대해서 설하셨고, 불자들을 도와주는 제석천에 대해서 설하셨고, 그 위에 수많은 하늘세계 신들에 대해서 설하셨고, 그 수많은 하늘세계 신들이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하겠다, 다들 서원을 세웠다라는 내용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엄경 야창계 읽어보셨죠? 거기에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하고 쫙 나오죠? 그게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고 우리 불자들을 지켜주는 신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세계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세계?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정말 수많은 신기하기 짝이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여러 가지 부처님 가피 이야기, 보살님들 가피 이야기, 수많은 기도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그 신비한 이야기들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왜 믿냐? 누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스님,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있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의 그런 체험담과 감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 수많은 불보살님의 영험, 이러한 호법신장, 신중들의 이 신비한 에너지는 체험해 본 사람들이 알아요. 어느 불자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절에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 보살님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이렇게 좀 차 다니는 차가 드문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시다가 앞에 차가 이렇게 오는데 멈출 줄 알았는데 차가 딴짓을 하고 있었나 봐요. 오다가 갑자기 띡 브레이크를 밟더니 몸을 텅 하고 쳤대요. 요 보살님의 몸에 텅 하고 쳤는데 몸이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관세음보살. 아유, 다들 경험 있으신가 봐요? 예?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위급할 때 생각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신 분들은 꿈에서 막 귀신이 나오거나 나쁜 꿈을 꾸며 꿈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외쳐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중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거나 나쁜 꿈을 꿨을 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안 나오고 예라이 된장 막 이런 욕이 나오면 아주 수행이 부족한 거예요. 꿈에서도 염불하고 계세요? 아유,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텅 하고 이제 몸이 부딪혀서 관세음보살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이 시멘트에 딱 떨어지면 충격이 엄청나잖아요. 그분이 진짜 해주신 얘기인데, 이불같이 포근한 무언가가 자기를 싹 감싸주더래요. 이불같이 포근한 무언가가 자기를 싹 감싸주면서 시멘트 바닥 위에 떵 하고 떨어졌는데 충격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 충격이 없더래요. 그분이 생생하게 경험하신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포근한 이불 같은 게 자기를 싹 감싸주면서 떨어질 때
큰 충격이 없이 싹 쓰러졌는데 몸이 허공에 떠서 떨어졌는데도요. 그래서 부랴부랴 운전자가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크게 별 이상이 없더라. 참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피,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신장님들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나 보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 묘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피라는 것은 세 가지 가피가 있어요. 몇 가지 가피? 세 가지 가피. 첫째가 현정가피라고 있어요. 무슨 가피? 현정가피. 눈앞에서 나타나는 가피예요. 뿅 하고 눈앞에서 나타나는 가피. 두 번째가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예요. 세 번째가 명훈가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받는 가피예요. 현정가피. 눈앞에서 받는 가피. 아까처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이 허공에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생생하게 무언가 따뜻한 이불 같은 게 포근하게 자기를 감싸 안으면서 그렇게 다치지 않은, 크게 몸을 다치지 않은 그런 가피. 눈앞에서 바로 드러난 가피가 바로 무슨 가피다? 현정가피예요. 몽중가피는 꿈에서 받는 가피예요.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것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노보살님이신데 평소에 이렇게 사경을 많이 하셨어요. 사경을 많이 하셨는데 사경을 하다가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절이 좀 안 좋으셨는데 손가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죠. 너무나 손가락하고 관절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사경하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가 이거 손가락만 좀 안 아파도, 손가락만 안 아프면 기도 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부처님 이제 요 관절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면서 사경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몽중가피예요. 꿈에서도 이렇게 사경을 하고 계셨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꿈에서도 사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꿈 꾸면 뭐 하고 계세요? 어디 클럽 가서 부비부비 하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사경을 열심히 꿈에서 사경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나타나더니, 하얀 옷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백의관은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나타나더니 주사를 꺼내가지고 주사바늘을 꺼내서 그 노보살님 손가락에다가 주사바늘을 딱 꽂더래요. 아야! 하고 노보살님이 눈에 탁 떴는데 한바탕 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소나무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다 아시겠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하얀 옷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이 주사바늘을 꺼내서 손가락에 딱 꽂아주는 꿈을 꾼 뒤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가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체험하면 평생 불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거나 괴롭거나 내가 의지할 게 뭐밖에 없구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피가 무슨 가피죠? 명운가피.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 주는 가피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주변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다녔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도 바로 업장소멸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내가 지은 업의 과보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에요. 불교는 제대로 공부하고 수행하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없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고 우리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왜냐?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만든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모든 현상이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부처님 말씀을 100% 믿게 되면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절에 다니고 공덕을 닦아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부처님의 영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게 받을, 내가 지었던 큰 업보를 뭐하고 있는 과정이다?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해서 염불을 해서 복을 지어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빨리 받냐 늦게 받냐의 차이일 뿐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현정가피처럼 눈앞에서 딱 느껴지지도 않고 몽중가피처럼 꿈에서 가피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도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인생사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러한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만큼의 가피와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평상시에 그림자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도 지금도 제 발밑에 그림자가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그림자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림자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불공을 올리고 공덕을 닦으면 그림자와 같이 느껴지지 않아도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그 은은한 가피, 그게 바로 무슨 가피다? 명운가피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참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작은 포교당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했고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했고 또 저도 초3일 때마다 항상 신중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신중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따로 경전에서 신중님들과 관계된 좋은 내용들만 다 뽑아가지고 제가 신중기도 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다 읽는데 1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항상 독송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제가 스스로 만든 책으로 신중기도도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주 수많은 몬중가피도 받고 또 그때 엄청난 큰 가피도 받았어요. 정말 큰 가피도 받았어요.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당당하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분명히 힘이 있구나. 그럴 때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가 왔어요. 굉장히 제가 기대하던 굉장히 좋은 어떤 인연이 찾아왔는데 이제 그 일이 잘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자세히 말하기는 그래요. 하여튼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아주 생생하게 총천연색으로 생생하게 화려한 갑옷을 입은
위풍당당한 신장님이 꿈에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신장님이 딱 하고 아주 총천연색으로 생생하게 신장님이 꿈에 딱 나타나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해도 제가 이렇게 신장님 꿈은 별로 꿔본 적이 없어요. 군인이나 경찰 꿈은 좀 꿔본 적이 있는데, 뭐 어른들이 그 기도하다가 꿈에 군인이나 경찰이 나오는 꿈은 신장님 꿈이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뭐 제가 늘 꿈은 꿈으로 흘려버릴 뿐, 꿈은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좋은 꿈을 꾸면 좋고, 꿈을 꾸지 않아도 상관없고, 꿈을 꾸든 말든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렇게 또렷한 신장님이 꿈에 딱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신장님이 생생하게 꿈에 다 나타나시니까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겠구나. 신장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구나. 로또를 사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신장님 꿈을 꾸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약간 뒤통수를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이가 없잖아요. 이 뭐야? 아우 인생 그지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든 게, 아니 꿈에 그렇게 좋은 꿈도 많이 꾸고 신장님도 꿈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왜 일이 이렇게 그르쳤을까? 왜 이렇게 일이 그르쳤을까? 약간 마음이 속상했거든요. 저도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늘 신도들한테 하는 법문 있잖아요.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았구나. 그래,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작게 받았구나. 내가 복이 좀 부족해서 원하는 바가 성취가 안 됐구나. 그냥 나는 나 하던 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야,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친하게 지낸 스님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광우 스님, 그때 만약 그 일이 성사되었으면 스님이 엄청 고생했을 거야. 그거 되게 안 좋게 끝났어. 되게 안 좋았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광우 스님이 복이 많아. 그때 그거 덜썩 잡았으면 광우 스님 되게 안 좋은 꼴 봤을 거야. 아이고 복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때 나는 그 일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좀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성사되지 않은 게 더 나한테 잘된 일이었구나 하면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꿈에 누가 나타난 거? 아이고 신장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내가 목탁이 부셔져라 열심히 기도해서 신장님을 보다 못해서 저 밀어난 놈 저거 지가 안 좋은데 빠져들게 생겼는데 저 좋다고 실실거리네 하고 신장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소설을 쓰자면 신장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처럼 기도해라. 당장 효과를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지은 공덕은 누구한테 들어온다?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다시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놀랍도록 신비한 가피를 성취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불자님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함이 가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나의 업보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봐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보고
기도를 많이 했던 스님인데, 이거 내 자랑인데 얘기해도 돼요? 또 재수 없을까봐. 원래 자기 자랑하면 재수 없잖아요. 예, 귀엽게 봐줄 수 있죠?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광우 스님은 기운이 맑아가지고, 얼굴이 맑아가지고 복이 많은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효과를 빨리빨리 보지 이러시더라고요. 실제 제가 기도하면 효과를 좀 빨리빨리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안 되는 건 안 돼요. 로또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다 로또 보살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더라고요.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기도하면 좀 성취를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볼 때가 있어요. 뭐의 차이다? 복의 차이예요. 여러분, 항아리 있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방울이 몇 방울만 떨어져도 어때요? 금방 넘치죠. 근데 항아리가 텅 비어 있으면 물방울이 얼만큼 떨어져야 돼요? 몇 달은 떨어져야 그 항아리에 물이 다 차게 돼요. 이게 우리 중생의 그릇이에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 몇 번만 해도, 물방울 몇 번만 떨어져도 복을 금방금방 받아요. 그것도 누구 복이다?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동감하시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아무래도 어떨까요? 더디겠죠. 기도를 해도 효과가 더디면 남는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수없이 느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안 될 때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제가 20대 때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대 초중반 때, 얼마나 그때 순수할 때예요. 한창 관음 기도 열심히 하다가 몇 개월 동안 기도를 때려친 적이 있었어요. 왜냐? 저한테 마장이 왔어요. 뭐냐면 관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감기 몸살에 걸려서 엄청 아팠어요. 그때 관음 기도 열심히 했을 때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제가 딱 무슨 생각했냐면 관세음보살 너무하다. 막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엇을 막아주지 않으셨다? 감기 몸살을 막아주지 않으셨다.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되나?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기도 열심히 해봤자 아플 때는 아프구나 하고 그때 기도 한참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놓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실소가 터져 나오죠. 근데 어렸을 때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제 마음의 견해가 변했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사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인생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생사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부처님도 이 윤회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라고 하셨겠어요. 다만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과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아야 할 나의 나쁜 업보를 뭐하고 있는 과정이다?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티베트 불교에 유명한 큰 스님이 계셨대요. 책에서 봤는데 티베트 불교에 유명한 아주 존경받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대요.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쓰러지셔서 굉장히 그 병고 때문에 괴로워하셨대요. 이렇게 힘들어하시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간병하다가 어느 제자가, 철없는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스님은 이렇게 평생 동안 수행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복과 지혜를 많이 닦으셨는데 왜 병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야, 사람 아파 죽겠는데 그딴 질문이나 하고. 예? 그때 그 티베트 큰 스님께서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물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복이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스님은 평생 복과 지혜를 많이 닦으셨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일으키셨나요? 자, 그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능정업장분이라고 있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금강경을 수지한 공덕으로 사막도에 떨어질 큰 억보를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으로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한다? 작게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악업, 그 수많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걸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크게 받을 업을,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크게 받을 업을 지금 아픈 걸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복이 많아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본 순간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하나의 사건, 하나의 현상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구나.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불자라고 하면서 몸으로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귀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부처님께 절하고 공부하고 염불하고 불공 올리고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 이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불심이 가득하다가 힘들고 괴롭고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부처님 서운해요. 관세음보살님 서운해요. 지장보살님 섭섭해요. 내 불심이 흔들리지는 않았는가. 저는 반성되더라고요. 그 20대 철없던 시절에 열심히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감기 몸살 걸렸다고 관세음보살님 정말 우리 사이 이렇게 있기 없게 그렇게 삐져가지고 한동안 기도를 안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파괴사, 잡을 신에게 9줄기 흐르는 이 시냇물을 9개의 물줄기를 하나로 꽉 잡듯이 이 파괴사, 이 맑고 깨끗한 훌륭한 도량에서 우리 불자님들도 내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아서 불심으로 여러분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고 크나큰 공덕을 닦아서 여러분들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하고 늘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옛날 옛적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으시다가 어느 이렇게 강가에 그 버려진,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버려진 아주 오래된 옛날 불탑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옛날 탑을 발견했는데 이 탑이 누구의 탑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탑의 연원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여쭈옵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여기에 아주 오래된 옛 탑이 있는데 이 탑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탑입니까? 이 탑의 뿌리가 어딥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자세히 설하겠노라. 그대들이여 귀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해라 하면서 머나먼 과거에 이 탑이 생기게 된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 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이곳에 큰 나라가 있었다.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국왕이 있었고 그 국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정치를 아주 잘 펼쳤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국왕은 굉장히 훌륭하고 또한 정치를 잘 펼쳐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국왕에게는, 왕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늘 하늘의 신들과 땅의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렇게 정성을 올리면서 아이를 갖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에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전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서 환한 연꽃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환한 연꽃이 피어올랐는데 그 연꽃 안에 아주 잘생긴 아주 예쁜 아이가 그 연꽃 안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의 몸에서, 그 연꽃 안에서 앉아 있는 아이의 몸에서는 아주 향기로운 전단향 나무라고 해가지고 인도에서 자라는 향이 아주 고급지고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런 향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향나무를 전단향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의 몸에서 아주 향기로운 그런 전단향의 그런 향기가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그 연못을 관리하는, 정원을 관리하는 신하가 급하게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궁전 안의 연못에서 큰 연꽃이 피어올랐는데 연꽃 안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너무나 곱고 예쁘고 잘생겼고 몸에서 아주 향기롭고 그윽한 전단향이 풍겨져 나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신기해서 왕과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연못에 구경을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꽃 안에 아이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왕이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안으려고 했는데, 껴안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자식을 얻고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셨기에 그 원을 이루고자, 그 자식을 얻고자 하는 원을 이루고자 제가 일부러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아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왕과 왕비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없이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거둬들여서 이제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양자를 드린 거겠죠. 근데 이 아이가 온몸에서 아주 향긋하고 향기로운 그런 전당향 나무에 그런 향기가 온몸에서
항상 저절로 그 향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왕자의 이름, 그 아기의 이름을 전단향 왕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단향 왕자. 몸에서 끊임없이 전당향의 그런 향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해서 전당향 왕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왕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잘생겼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와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난 이 전단향 왕자가 어느 날 이렇게 정원을 산책을 하다가 아름답게 피어오른 연꽃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연꽃은 처음에 피어날 때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시들어서 결국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연꽃도 영원하지를 못하는구나. 언젠가는 시간이 지르면 시들고 떨어지기 마련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문득 이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무상함에 대해서 꿰뚫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져서 영원한 것이 없구나. 저 아름다운 연꽃도 환하게 피어올랐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고 떨어지고 쓰러져 사라져 버리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이 없구나, 덧없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 재행, 모든 이루어진 것은, 모든 형성되어진 것은, 모든 형상은 무상, 영원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 덧없다. 바로 재행무상의 그 깨달음을 전당향 왕자가 마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연,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간. 일체유의법, 모든 유의법은, 그러니까 모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은,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의 흐름일 뿐이지 그 안에 영원하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금강경에서도 설법하고 있습니다. 이 전당향 왕자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저 아름다운 연꽃조차도 영원하지 않구나. 언젠가는 흩어지고 쓰러지고 메마르고 시들어버리고 사라지는구나. 세상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도 저 연꽃과 같이 영원한 것이 없구나라는 재행무상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면서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와 망상과 집착이 우수수수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모든 욕망과 번뇌와 망상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혼자서 이념법을 관찰해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불교에서는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벽지불.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불교가 있는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아라한.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불교가 없는 시대에 혼자서 이 이념법을 관찰해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이제 벽지불 혹은 영각 혹은 독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전당향 왕자는 피어오른 연꽃을 관찰하고 결국은 시들어서 사라지는 그 연꽃의 모습을 꿰뚫어 보면서 모든 것의 덧없음,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전당향 왕자는 바로 벽지불이 되게 됩니다. 벽지불. 이와 같이 모든 번뇌와 망상, 집착이 사라진 이 왕자는, 전당향 왕자는, 벽지불이 된 전당향 왕자는 스스로 이번 생에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알고는 왕과 왕비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스스로 몸을 허공으로 날아올라,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신비한 신통의 모습을 널리 펼친 뒤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이 끊어지고 저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던 왕자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펼친 뒤에 목숨이 다하여 열반에 들어간 그러한 이 모습을 보고 왕과 왕비와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그 남아있는 숨이 끊긴 전당향 왕자, 벽지불이 된 전당향 왕자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스럽게 화장하여 화장 뒤에 남은 그 사리를, 화장을 하고 나서 나온 그 사리를 잘 모아서 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리고 널리 사람들에게 벽지불이 된 전당향 왕자의 그 덕행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니 바로 이 오래전 옛 이 탑이 바로 벽지불이 된 전당향 왕자의 사리탑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여, 이 오래된 옛 탑은 아주 머나먼 과거에 이곳에 살고 있었던 벽지불이 된 전당향 왕자의 사리탑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환희하고 찬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부처님께 여쭈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오래된 옛 탑에 대한 궁금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부처님,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전당향 왕자는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의 인연을 심었기에,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이 전당향 왕자는 이렇게 위대한 벽지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자세히 설하겠노라. 마땅히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잘 들어보거라 라고 부처님께서 또다시 과거전생의 기나긴 과거전생의 깊은 이야기를 설법하시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전생에, 수없는 과거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이 이름은 가라가 손타라는 부처님이셨다. 그러니까 머나먼 과거의 부처님, 수많은 과거의 부처님 중에 가라가 손타라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라가 손타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엄청나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이 부자는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 부자 아들은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여자를 밝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들은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런 기녀를 만나게 됩니다. 기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쁘게 생긴 기녀와 계약을 맺습니다. 하룻밤 함께 잘 때마다 100냥을 주기로, 하룻밤 함께 잘 때마다 100냥을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상한 놈이죠. 워낙 돈이 많으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그 기녀와 하룻밤을 보낼 때마다 그렇게 100냥씩 이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돈을 유흥에 다 써버리고 맙니다. 결국 집 한 채만 남고,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남고 가진 재산을 모두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쌤통이라고 하죠. 쌤통. 예? 돈을 아껴 써야지 그렇게 노는 데에다 막 쓰면 되나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기생과 하룻밤을 잘 때마다 100냥씩 주기로 했는데 더 이상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에게 뻥 차이게 됩니다. 너 이제 돈 없지? 이제 나한테 오지 마. 100냥 줄 수 없으면 오지 마. 하고 발로 뻥 차버립니다. 그래도 여태껏 몇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정이 있는데 그 정을 싹 무시한 채 돈 떨어졌다고 남자를 뻥 차버리게 됩니다. 이런 남자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호구.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왕호구라고 하죠. 왕호구. 예, 이 세상에 참 호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 차인 부자 아들이 너무나 그 기생이 보고 싶어가지고 하룻밤만 더 나와 밤을 지내줄 수 없겠냐 끈질기게 간청을 합니다. 하룻밤만 만나다오. 이걸 또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예? 돈 떨어졌으면 떨어져 나가야지. 돈도 없는데 막 기생한테 들려붙어가지고 진상처럼 한 번만 더 만나다오려고. 그 기생도 이제 마음이 살짝 애틋해졌나 봅니다. 그러면 나에게 아름다운 좋은 꽃을 하나 가져다 다오. 아름다운 좋은 꽃을 선물로 가져오면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겠다라고 이제 기생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아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오, 예쁜 꽃.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쁜 꽃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꽃집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예쁜 꽃을 사려고 하는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부자 아들이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어쩌다 천하의 내가 어쩌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에 살 돈조차 내가 없단 말인가. 어쩌다 내 꼴이 이렇게 됐단 말인가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불탑에 가면,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탑에 가면 신도들이, 불자들이 아름다운 꽃들을, 부처님 불탑에다가 공양 올린 꽃들을 내가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다. 신도들이 정성이 깊기 때문에, 믿음이 깊기 때문에 부처님 불탑에다 올리는 꽃이라고 해서 아름답고 좋은 꽃들을 많이 올린 걸 내가 오며 가면서 본 적이 있다. 몰래 살짝 가서 내가 꽃을 훔쳐와야 되겠다. 야, 이거 진짜 개진상, 진짜 개진상. 어떻게 부처님 불탑에 모셔놓은 꽃을 훔쳐갈 생각을 해요. 예? 여자 때문에. 어쨌거나 그 불탑에 갑니다. 몰래 지키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조심조심 불탑에 가가지고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올린, 불탑에 올린 그 중에서도 아주 곱고 예쁜 그런 꽃을 딱 훔쳐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기생에게 그 꽃을 선물합니다. 그 기생은 그 꽃이 뭐 불탑에서 훔쳐온 걸 모르겠죠. 뭐 기생은 모르고 어머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구해왔어요 하고 하룻밤을 이제 잘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부자들이 몸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몸이 자꾸 근질근질거려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목욕탕을 안 갔나? 점점 몸에 발진 같은 게 생기더니 온몸에 지독한 피부병이 생기게 됩니다. 지독한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그 꽃을 훔친 업보로 그 몸에 막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낫질 않아가지고 아주 용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용한 의사를 찾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무서운 피부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상태가 너무 심각하오 하면서 나무 중에 아주 고급 나무 중에 전단향 나무라는 게 있고 그 귀한 전단향 나무 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우두 전단향 나무라는 게 있다. 우두 전단향 나무라는 정말 천금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보배 같은 그런 전단향 나무 중에서도 우두 전단향 나무라는 보배가 있다. 그 우두 전단향의 가루를 구해와서 몸에다가 바르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우두 전단향 나무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하다가 목숨이 중요하지,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재산이 중요하겠냐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남은 자기의 조상님들, 부모님들이 사셨던 그 집까지 팔아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집을 팔아버리게 돼요. 집을 팔아서 60만 냥을 얻게 됩니다. 집이 엄청 좋은 집이었나 봐요. 하긴 뭐 부잣집 집이었으니까 60만 냥을 집값을 받아서 그 60만 냥으로 우두 전당향 가루 6덩이를 얻게 됩니다. 6덩어리. 와, 비싸게 엄청 비싼가 봐요. 60만 냥을 팔아가지고 우두 전당향 가루 6덩어리를 얻어오게 됩니다. 6덩어리. 6덩어리를 얻어와서 이제 그걸 몸에다 바르려는 순간에 부자들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피부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나는 정말 큰 재산을 가진 부자였는데 여색에 빠져서 유흥에 빠져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돈을 다 날려버렸고, 나아가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부처님 탑에다 올린 그 꽃을 훔쳐가지고 그걸로 유흥에 써먹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몸에 병이 걸려서 조상님들이 사셨던 그 집까지 팔고 겨우 이 가루 6덩어리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진실한 참회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때문에 생긴 병인데 밖으로 치료한다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지혜가 열린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요 마음 때문에 생긴 병인데 밖으로 몸뚱아리를 치료한다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그 가루 6덩어리를 고스란히 들고 불탑으로 향하게 됩니다. 불탑에 향해서 그 불탑으로 향해 가서 불탑 앞에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발언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모든 보살행을 닦아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춘 뒤에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널리 그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괴로움에 빠진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이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그 60만 양을 주고 산 그 귀하디 귀한 그 우두 전당향 가루의 6덩어리 중에서 2덩어리는 뚝 떼가지고 자기가 훔쳤던 꽃가스로 배상을 합니다. 제가 이 불탑에서 아름다운 꽃을 하나 훔쳤습니다. 대신 이것으로 제가 그 값을 대신 참여하겠습니다. 6덩어리 중에서 2덩어리는 꽃가스로 배상하고, 그리고 또 2덩어리는 순수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불탑에다 공양 올리고, 나머지 남은 2덩어리는 스스로 참회하는 참회의 마음으로 또 2덩어리를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하디 귀한 보배 같은 우두 전당향 가루 6덩어리를 모두 다 아무런 미련 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탑에 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하는 순간 점점 그 부자 아들의 몸에 있었던 그 피부병이 점점 사라지면서 온몸이 맑고 깨끗해지면서 몸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전당향 나무의 향기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인연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유흥에 빠지고 여색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고 부처님의 불탑에 공양 올린 그 꽃을 훔쳤던 그 부자 아들이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자 그 불탑에다가 우두 전당향 가루를 공양 올린 그와 같은 공덕을 지었던 그 인연으로 인해서 바로 그 연꽃에 앉아있는 몸에서 전당향이 뿜어져 나오는
그 아이로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 그 불탑에다가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와 같이 귀한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바로 벽지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인과법의 이 인연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 아들이 있었고, 이 부자 아들은 처음에는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애욕과 애착의 마음으로 여색과 유흥에 빠져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부처님 탑에 공양 올린 그 꽃을 훔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가다 전생에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그 업보로 인해서 피부병이 걸렸을 때 그 속에서 스스로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내 몸의 병이 낫겠다라는 그 욕심조차도 다 내려놓고 귀하게 정말 귀하디 귀한 그 우두 전당향 가루를 아무 미련 없이 부처님의 불탑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부처님 불탑에 그 우두 전당향 가루를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 공덕의 힘으로 무거운 업보로서 생겼던 피부병이 모두 다 낫게 되었고, 이번 한 생의 그 공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생 동안 천상과 인간 세계,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에 두루두루 태어나면서 온갖 행복과 즐거움을 누린 뒤에 마지막에는 왕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련히 피고 지는 연꽃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 무상한 재행무상의 깨달음을 얻고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되어 저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은 업은 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내가 받게 되는 인연법의 흐름입니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한결같이 내가 지은 업장, 내가 지은 업보를 참회하고 내가 지은 업장과 업보, 그 죄업을 소멸하도록 노력하고 닦고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저의 모든 나쁜 업보를 참회합니다. 이 모든 업장이 소멸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바로 불제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탁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에 들어갔는데 그 도시에 어느 여인이 어린 아들을 안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멀리서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을 보고 한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가 부처님을 보고 그냥 기쁨을 느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어린 아이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아이입니다.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 꽃 좀 사주세요. 나 꽃 좀 사주세요. 아니, 왜? 꽃은 왜? 저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너무나 기특한 어머니는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꽃을 사가지고 아들 손에 쥐어줍니다. 그 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바구니를 들고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부처님 앞에서 그 바구니에 있는 꽃을 부처님께 뿌리면서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립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꽃을 던졌는데 허공에 뿌린 꽃이 호련히 허공 위로 올라가서 그대로 부처님 머리 위에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일산이 되어서 이 일산이 된 꽃이 부처님이 걸어가실 때마다 그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 햇살을 막아주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산이 되어 부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신비로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아이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자신의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부처님. 저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부처님, 저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같이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세웠을 때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있는 아난 스님에게, 시자였던 아난 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저 아이가 보이는가? 예, 저 아이가 보입니다, 부처님. 저 아이는 오늘의 이 인연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 널리 중생을 구제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저 아이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때, 그때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화성 부처님이라 불리게 되리라 라는 수기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아이의 그 작은 꽃바구니에 그 꽃의 공덕만으로도 이와 같이 위대한 선업과 공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절에 가셔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시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실 때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개인적인 소원은 비시되 항상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공양을 올리거나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두 다 함께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공덕을 아름답게 회양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의 공덕 창고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